기독교 신앙을 정립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요즘 계속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고 그 듣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여러 모든 설법도 있고 또 아름다운 좋은 말도 있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 요즘은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로, 신천지는 그냥 신천지로, 그냥 통일교는 그냥 통일교로, 각자 다 믿음 그냥 놔두지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 66권에서 여기서 말하는 신학, 여기서 말하는 교리, 여기서 말하는 참된 신앙이 뭐냐? 여기서 이탈되면 그것을 이단 또는 하나님 이름과 예수 이름 다 가지고 나라와 국가를 이용하면서 그런 것을 일컬어서 사이비,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고 지적해야 이 말씀 지금까지 수천 년 걸러오면서 지켜오듯이 우리가 그 믿음, 그 신앙 교리를 잘 지켜가야 돼요. 요즘은 신세대가 돼가지고 그냥 신천지는 그냥 신천지로 놔두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놔두고 동방번개는 그냥 다 자기네 각자 믿는데 이제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좋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바르게 옳게 잘 정리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을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는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하여금.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도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얘기를 해도 못 감당한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해.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아. 다 들은 거, 장래, 이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가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하면서 이 진리의 성령이 곧 그리스도는 진리의 성령을 주는데 요한복음 14장 거기 말씀 26절 하나 인용해 볼게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 보내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가 곧 그분에게서 진리의 성령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기름병을 딱 가지고 오더니 사울 머리에다가 부어가지고 지도자 왕을 딱 세웠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병 가지고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붓구나. 그것을 임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도 그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지금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아론하고 그 아론의 자식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임시켜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성경 하나 더 하나 인용해 보면은 왕상 19장 16절 보면은 사무엘에게 너는 여기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지금 엘리야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후계자가 엘리사잖아요. 그런데 그냥 후계자 세우지 마시고 기름 갖다가 부어가지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본 것은, 아, 왕을 기름 부었구나, 제사장을 기름 부었구나, 선지자를 기름 부었구나. 이 기름 부음, 이것을 세에 각각, 왕은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거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제사장 할 수 없고 제사장이 왕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은 왕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사야 61장 1절에 뭐라고 예언하냐면, 여호와의 영, 이게 이제 영이라고 그러죠.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렸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기름 부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 직무가 뭐냐?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두 번째,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쳐주고, 포로되어져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슬픈 자에게 위로하는데 뭐냐? 엄청나게 중요한, 은혜의 해가 뭐냐? 은혜의 해, 이게 희년입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 50년이 딱 되면 완전히 전체 모든 포로에서, 모든 눌림에서, 모든 빚진 데서부터 탕감이 싹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의 해, 이것을 50년 희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 각자 자기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만 직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위를 동시에 받아버린 거예요. 세 직위를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고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가실 때는 또 그대로 빈손으로 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은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게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 다 각자 재능에 따라 맡겨둘 뿐이고, 그것을 잘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다스리다가 마지막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네 영혼은 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빨리 깨달아라. 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것이야. 구름이 하늘에서 바람에 흘러내려가듯이 모든 건 다 흘러가는 거야. 헛된 구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지 마. 사탄 마귀에게 너는 속은 거야.
가난한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구름 뒤에 엎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오의 빛처럼 밝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천국에 관한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로마서 6장 17절 이하에 이런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에요. 원래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죄의 종이니까 자연스럽게 죄 짓고 범죄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어리석었어요. 본래. 그런데 마음으로 이제 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로운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의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사람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기쁜 소식인데 마음들이 다 부자 되어졌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속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17장 27절에 이런 예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야곱이 막 집에서 도망가 애삼촌 댁에 가다가 들녘에서 잠들었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하고 기름병을 갖다가 베개에 돌베개에다가 부어서 베델 하나님의 집. 원래 누수거든요. 굽어졌다, 삐뚤어졌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시기 질투가 굉장합니다. 하다못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서 저녁에 끙끙거린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자랑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자랑할 때는 내가 자랑해도 저분께서 축복할 만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배추 색깔을 준다든가 맛있는 걸 대접하면서 정말 임금님 기는 당나귀입니다 말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그래야 속이 풀리겠는데, 그렇게 자랑할 바에는 흡족하게 좋은 일을 같이 나눠야 돼요.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자랑하면 그걸 막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굽어져 가지고 뭐 잘 된다는 것을 축복을 못 해줘요. 배가 살살 아파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굽어졌어요. 그렇게 삐뚤어졌어요. 근데 거기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내적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여기 계셨네. 여기 베델 계셨네. 이렇게 알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많은 신앙생활 사람들이 하면서도 아직도 더두면서 못 찾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심 보셨어요? 산삼. 저 같은 경우는 산삼을 뿌려놔도 제가 못 주세요. 왜? 알아야지. 그러나 산삼의 전문가들은 잎사귀만 봐도 이거 산삼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오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그렇게 보여지고 찾아지고 만져지기를 축복해요. 사도 요한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봤다, 만졌다, 들었다, 이것을 전하면 우리가 바로 교제, 사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아멘. 그뿐만 아니에요. 성령을 기름 붓듯이 예수님에게 부으셔가지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마귀에게 눌려 있어. 어둠 속에 물려 있어. 사람의 생각에 꽉 눌려 있는 사람을 완전히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 속에서 마귀 더러운 귀신에게 눌렸던 거 확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50년째. 7년이 7번. 일주일에 안식일. 7년 되면은 안식년. 49년, 50년, 희년. 이때는요, 먼저 말씀 한번, 내게 한번 먼저 보십시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해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다 하면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다 돌아가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뜻이 뭐냐면 희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0년 전에 딱 전부 각자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1000평씩. 그래서 10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보니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1000평을 200평 팔아먹고 또 300평 팔아먹고 500평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땅을 다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1000평을 잘 농사해가지고 200평 사고 또 100평을 사고 500평을 사고 그래서 또 땅이 확장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땅 다 팔아먹고 자녀가 7명이나 어떻게 얘는 또 10명이나 낳았어. 10명을 낳았는데 다 또 노예로 하나씩 또 팔아먹어. 돈 받고 팔아줘. 팔아.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없어가지고 아주 죽을 고비 속에서 빚을 졌어. 이 사람에게 2천만 원, 저분에게 500만 원, 저분에게 5천만 원, 저분에게는 8천만 원 빚이 또 쳤어. 그런데 이분들의 간절한 소원은 인내해서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야. 그 약이 무슨 약이냐? 희년만 딱 되면 내가 팔아먹었던 농토 다 내게로 돌아와. 내 10명의 자식들이 노예로 갔다가 다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 500만 원, 2억 빚진 거 싹 탕감돼 버려요. 그러니까 희년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야. 해방과 자유를 가져. 다시 이사야 61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이사야 61장 1절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전부 마음 상한 자에 고치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 놓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하는 얘기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의사잖아요. 누가가 은혜 받아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4장 18절 19절에 그대로 옮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완전히 해방과 자유와 눌림에서 살았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풀었느냐?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1절 아시죠? 로마서 8장 1절 뭐예요? 이 희년, 은혜의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들어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 안에서
죄의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아, 고맙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구나. 예. 말씀이 뜨면 참 좋겠는데, 예. 좀 늦었습니다. 충청도에서 올라오느라고.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희년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희년 안에 딱 들어오니까 죄의 정함이 빚쟁이라고 노예라고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뒷받침하냐? 2절에 봤더니 그것도 희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이 완전 죄에서 노예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 눌린 데서부터 포로된 데서부터 더듬된 데서부터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이 확 해방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희년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디? 마국간에. 네 마음이 마국간 같아. 네 마음이 누수 같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네 마음에서 탄생된 거야. 여기서 탄생되기를 축복해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찾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요, 예수님은 이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진리의 성령을 준다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내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여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는 진리의 성령. 예. 그래서 예수님 무슨 설교했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예수님 당시에는요, 결혼식 하게 되면 신부 측에서는 신부 측에서 계속 손님 보고 잔치하고 신랑 집은 신랑 집에서 계속 잔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새벽 2시, 새벽 3시, 저녁 12시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어느 날 신랑이 신랑 친구들과 신부네 집을 이제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계속 등하고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해서 이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예, 그때 결혼식 그렇단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하고 기름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를 슬기롭다고 그래요. 그리고 등은 준비되어 있는데 기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을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석을 하냐면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로 뜻을 말씀했냐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외행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등이 있네? 그러면 등 속에 기름도 있겠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 교사 외행적으로 직분을 맡아서 신앙,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을 등이라고 그래요. 등.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등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하냐면은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기름이 이 안에 거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너로 인해서 진리 속에서 영생으로 살고 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리를 먹고 영생 속에 사는,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의를 채워서 배불러져 있고 국률이 입어서 국률이 여길 줄 알고 팔복이 싹 마음에서 이루어진 사람 있죠. 그죠? 이것을
기름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것을 깨어 있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것은 등이에요, 등.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면 속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게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어. 오직 그 기름 부음, 진리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줘 하면서 그건 정말 참되고 거짓이 없어. 예, 말씀은 거짓이 없어. 말씀은 참된 거야.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오늘 말씀 듣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이란 것은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아차 잘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세상 것이란 것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믿음 생활만큼은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성공해야 됩니다.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끝내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꼭 가질 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끝까지 이겨내기를 축복해요. 성령의 내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첫째는 뭘 알게 해주냐면, 너 택한 족속이야. 두 번째,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세 번째, 너는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너는 거룩한 나라야. 거룩한 나라 안에 살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너는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 원래 어둠 속에 있었잖아. 너는 본래 죄종이잖아. 너는 죽음 속에 있었어. 첫 아담 안에서 죽은 자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빛, 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빛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서로 성도들 교제하는 말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덕스러운 말들 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의 총체가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들을, 여러분과 제자들을 일컬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뭔데?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죠. 나도 오늘 목양교회 성도들을, 저 사랑한 제자들을 내가 세상에 보냅니다 하면서 19절에 내가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 것은 또 나로 하여금 그들도 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 속에서 거룩함이 마음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해요. 탐심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얼룩져 있는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늘 이 말씀의 설교로 마음이 거룩하게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눌림에서, 눈먼 데서 주님을 찾았고 죄의 본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요한복음 8장 17절 보세요. 예수님 그래요.
47절 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께 속했구나. 네가 바르게 어떻게 살든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네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모든 성경을 망랑해서 정리되기를 믿음은 듣는다. 그 믿음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믿음은 듣는데 듣는 내용이 그리스도 말씀. 할렐루야. 무슨 말씀?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 말씀에서 믿음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 유명한 사람, 이 훌륭한 사람, 이 박사가, 이 철학 박사가 뭘 하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다 폐섬을 얻고 그리스도를 딱 얻어낸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성된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된 마음. 내가 가진 은은 옛날처럼 율법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의. 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난 그 의가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마지막 총정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박스에 보니까 항상 말씀이 같이 합시다. 따라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듣고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데 그 인침이 뭐냐? 와, 너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 하나님의 자녀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끝까지 지켜주리라. 성령으로 딱 인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으로 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같이 동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늘을 열게 하리라. 이 복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리 되신 성령 그리스도로 하여금 복된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